오늘 살필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홈커밍 데이에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섬기던 분들이 이렇게 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은 아마 되게 좀 늙었다는 걸 아마 경험하실 것이고, 옛날처럼 전셋집에 월세집에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게 저 고향이 좀 넉넉해지고 숫자도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노인들 가운데 상들고 늙은이가 또 오늘 옛날에 듣던 말씀 또 전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교육의 종교죠.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때부터 이 젊은 사람들과 이제 교회에서 자라난 젊은 사람들과 새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교육을 아주 열심히 시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위 요리문답이라고 번역된 카테키스무스라는 겁니다. 이 카테키스무스라는 건 말로 교육한다,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 헬라어 단어에서 나온 그 표현인데 우리말로는 요리문답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리문답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세계에서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물론 주로 장로교에서 받아들입니다만 성결교에서도 심려교에서도 받아들이고 또 퓨리탄들이 주로 여기에 관계를 했습니다. 17세기에,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16세기에 일어나는데 그 다음 세기죠. 그때 영국의 국회가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임명을 했어요. 그때는 아직 정치와 종교가 거의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만은 이때 이 총회에 참석한 목사님들, 신학자들은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엘리트들이죠. 영국의 귀족들, 소위 유명한 옥스포드, 캠브리지를 나온 영국의 이제 최상류 계급들이고 지성인들이라서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6년 동안 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한 건 아니지 계속해서 모였다가 또 쉬었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6년 동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걸 만들었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고, 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문서들을, 신앙 고백들을 그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소위 소요리 문답이고, 소요리 문답 가운데서도 일문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요리 문답이라는 건 문답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를 묻고 그다음 답을 하고 묻고 답을 하는 이런 걸 카테키스무스라고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데, 제 1문이 유명한 사람의 첫째가 되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뭡니까? 아주 유명한 요리 문답이에요.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의 첫째가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이 간단한 이 요리 문답에 대한 대답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니까 물론 이 구절은 이런 대답이라는 게 그들이 결정한 게 아니고 이제 성경에 근거한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그다음에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 성경 구절을 근거해서 만들어낸 대답이죠. 그런데 이 대답이 간단하게 들립니다만은 사실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아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라는 건 뭐냐? 구원받는 것. 우리가 구원받고 복받고 위로받고 삶의 의미를 받고 그게 종교의 특징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라고 되어 있질 않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종교입니다. 종교.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독일의 그 유명한 번호퍼 목사님은 종교가 아닌 기독교. 종교가 아닌 기독교. 우리 기독교는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입니다. 물론 성경도 구원도 가르치고 복도 가르치고 위로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건 부차적이고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애를 써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지 우리가 애를 써서 구원받고 우리가 애를 써서 복받고 애를 써서 위로받고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따지면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전혀 다른 종류의 현상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또 올 본문에는 또 좀 특별한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이다. 또 그 첫째 질문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주 특이한 구절이죠.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니, 그리스도인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 이게 아주 특이한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가끔 성공하면은 된다. 성공하면 이 사람 예수 믿더니 성공하구나.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어야 성공하지 않겠나. 성공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중세는 예배당을 크게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봤을 때 야, 그 참 대단하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예수 잘 믿으면은 성공할 수 있죠. 절제하고 아무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주색 잡기 이따위 것에 빠지지 않고 성실하니까 성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좀 많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지식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재산이 많을수록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가 높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성공한다. 그건 괜찮죠.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이 그걸 보고 야,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우리 한국 사람은 또 질투심이 강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시기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공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질 않고 뭐라고 하니까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선행을 해야, 착한 일을 해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했어요. 사실 과거에 우리 한국 기독교,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좀 세상의 칭찬을 좀 들었습니다. 응? 뭐 독립운동에도 앞장을 섰죠. 응? 계몽운동, 개혁운동 열심히 했죠. 장애자, 고아들을 위한 복지운동도 열심히 했죠. 여성, 상민, 백정 등에 대한 차별 반대 운동도 그리스도인이 앞장섰죠. 학교들을 설립해가지고 교육운동도 했죠. 뭐 민주화 운동도 하고 예술운동도 하고 의료사업도 주도했고 기독교인들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담배 안 피우고 주색 잡기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기독교인들 대단한 사람들이다 칭찬했죠. 사실 그 덕으로 우리 한국교회 만큼 잘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난 옛날 기독교인 참 이런 훌륭한 기독교인 가운데 한 분이 한국 유리를 창업하고 성공을 시킨 최태섭 회장이라는 건데요. 그분인데요. 이분은 여러 가지 일화가 많습니다만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마침 서울에 민군이 쳐들어오는 그 순간에 고날 그때여 그가 은행에 빚을 졌는데 대부를 받았습니까? 그걸 했는데 갚을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이제 은행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은행 직원들이 다 도망치고 한 사람만 막 나가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붙잡고 오늘 좀 빚 갚으러 왔다고 그렇게 왔다니까 그 은행 직원이 빚은 무슨 빚입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빚 안 갚아도 됩니다. 가십시오. 그러더란 거예요. 근데 최태섭 선생 못 나가게 붙잡아가지고 무슨 소리냐? 나는 빚을 졌으니까 갚아야 된다. 기업 그 사람들 붙들어가지고 그 빚 갚고 영수증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세상에 야 그리스도인들이 괜찮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장기려 박사가 어디 쓴 걸 보니까 옛날에는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보고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고 물었다. 그렇게 쓴 것을 제가 읽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일을 하면은 이렇게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고 모든 좋은 일에 앞장서면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아니, 그 사람 참 착하네. 응? 아주 좋으네. 그게 좋다면 자기들이 하죠. 자기들이 선행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기들은 선행을 하지 않고 선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길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그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참 착하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의 이 섬기는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신가 보다. 근데 자기들 착한 일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게 좋다면. 근데 안 합니다. 자기들은 안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은, 참 좋은 사람이네. 참 좋네. 그리고 저런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참 훌륭한 하나님이래. 왜 그럴까요? 착한 일을 하면 자기가 손해보니까요. 다른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 내가 덕을 보는데 내가 착한 일을 하려니까 힘이 들거든요. 손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괜히 안 합니까? 괜히 안 합니까? 손해 봐가면서 착한 일을 해야 자기들이 덕이 되니까. 착하다는 게 뭡니까? 그래 복잡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안 끼치는 겁니다. 나쁘지도 안 하는 거. 이게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윤리라는 것의 특징입니다. 윤리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 하는 게 아니라 나쁜 짓 안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윤리학에서는 이걸 갖다가 비악행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비악행. 악행을 안 한다. 이게 뭐 사실 가장 중요하죠. 우리 성경에도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아닙니까? 그게 비악행이거든요. 나쁜 짓 하지 마라. 예,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어떨까요? 세상 안전하죠. 우리 사회에 그 나쁜 짓 안 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덕을 보지 않겠습니까? 안전하고, 뭐, 자기들은 뭐 좀 나쁜 짓 해도 괜찮고, 다른 사람이 나쁜 짓 안 하니까, 괜찮다고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한테 덕을 끼치니까, 저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구나. 자,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소극적으로 나쁜 짓 안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거죠. 그건 이제 선행이죠. 선행이고. 비악행이 아니고 선행이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공익을 위해서 기부하고, 병든 사람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약한 사람이 있으면 짐을 대쳐 주고. 우리가 이런 걸 사랑이라고 그러는데요.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떨까요?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가득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덕을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이익을 주니까, 참 감사하다. 좋다. 응? 자기들은 하려니까 손해보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주니까 참 고맙다. 응?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참 대단한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선행하면은 좋아하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런데 심지어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왜 선행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좋은 선행을.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힘드니까요. 우리는 다 이기적이에요. 뭐 우리뿐 아니라 모든 생물은 이기적입니다. 최근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무도 이기적으로 경쟁한대요. 나무, 특별히 이게 긴 나무, 이렇게 굵은 나무가 아니고 긴 나무를 원한다면 아주 촘촘 가까이 이렇게 서로 심어야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니까 서로 햇빛 많이 받으라고 빨리 자란대요. 좀 높아야 햇빛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햇빛을 더 많이 받으려고 아주 빨리 자란대요. 그런데 이렇게 둥둥둥 심어놓으면 키가 안 자란대요. 나무도 식물도 이기적입니다. 뭐 동물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사람은 이제 더더군다나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이기적이라는 거, 이게 뭐 본능적이기도 하지만은 모든 이기적이 자기에게 덕이 된다는 말은 행복으로 이끕니다. 즐거움으로 이끄고, 나에게 해가 된다는 건 모두 고통으로 이끕니다. 우리가 손해다, 덕이다 하는 걸 뭐를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 거니까 그게 궁극적으로 행복으로 이끄느냐, 그러면 그건 나한테 덕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게 나를 고통으로 이끄느냐, 그럼 그건 나한테 해가 된다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런데 고통과 행복은 또 뭐를 위해서 있느냐? 없습니다. 고통과 행복은 최후의 목적입니다. 너 왜 행복을 추구하느냐 하는 질문은 무의미합니다. 너 왜 고통을 싫어하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 싫어하는 거,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고통이고 제일 좋아하는 것이 행복인데, 모든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 손해나는 것은 고통으로 이끌고 모두 이익이 되고 좋은 것은 행복으로 이끕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생물이 다 특별히 인간은 이 고통과 행복이 아주 중요하니까, 심지어는요, 그 죽음보다 고통이 더 싫답니다. 슈바이처가 그렇게 말했어요. 고통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인류의 적이다.
안락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왜 안락사 합니까?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죽는 게 훨씬 낫겠다. 고통이 가장 싫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해본다 하는 것은 모두 고통으로 이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 안 보려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께 이방인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행해야 된다. 근데 선행을 왜 명령합니까? 선행이 행복으로 이끌면 선행 경쟁이 생기겠죠. 서로 경쟁하도 야단이 나겠죠. 그런데 악행은 경쟁을 하는데 선행은 경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손해보니까요. 그게 고통으로 이끄니까요. 그래서 이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은 나그네와 겨루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 세상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해 안 보려고 그런다. 여러분 살아봐야 뭐 얼마나 살겠습니까? 아니,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다 나그네예요. 제가 이제 농담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무슨 모임에 가니까 나이가 많아지니까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하고 누가 질문을 해요. 그래서 아니 난 한 번도 내가 늙었다고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주 웃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노인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발을 다치고 나니까 불편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늙었다는 증거가 생기니까 이제 끝나가는구나. 제가 내일이면 90입니다. 이제 끝나가는구나.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구나. 나그네구나. 나그네. 여러분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늙습니다. 우리 다니엘 세시대 교인만 늙은 게 아니고 여러분 다 보니까 면제로보다 훨씬 더 늙었네요. 응? 늙어요. 예,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저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 욕심. 얼마나 살라고 그렇게 욕심을 많이 부르느냐. 그거 좀 엉들어라. 그래 놓고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선행을 함으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렵니다. 선행을 하려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려면 너희가 이방인이라는 걸 알아라. 나그네라는 걸 알아라.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그 2장 11절에서 12절에 이게 일종의 서문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이제 그 2장 13절에서 3장 7절까지는 그 가정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이걸 갖다가 이 말틴 루터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랬어요. 독일 말로 하우스다플런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3장 8절부터 4장 11절까지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고난. 선행을 하려면 고난을 당해야 된다. 고난을 참아야 되고 고난을 감수해야지. 즐겨가면서 이익 봐가면서 행복해가면서 선행하기 어렵다. 그렇습니다. 예, 고난을 받으려면은 점적 선행을 하려면 고난을 참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3장 15절에서 16절에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즉 나쁜 짓 해가지고 과장받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렇게 그 나쁜 짓 해가지고 고난받는 거 그건 그리스도인에게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행을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3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예, 내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감사하고 묵상하는 그렇게만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껏해야 하는 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덕을 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그것으로 우리가 고난주간 혹은 사순절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상황이 다 다르고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없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를 볼 각오를 해야 돼요. 손해를 볼 각오를 해야 돼요. 고통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조금 불편한 것으로부터 상당한 희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얄미운 이기주의자가 되질 않아야 돼요. 왜 오늘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최근에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조사를 해보니까 당신이 선호하는 종교가 뭡니까? 그러니까 불교, 천주교, 개신과 꼴찌. 교회를 신임하느냐 3년 전보다 또 떨어졌어요. 왜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얄미운 이기주의자로 비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이익만 챙기는, 자기들의 이익만 챙긴다고 그렇게 불평을 해요. 조금 손해봐야 됩니다. 조금 손해봐야 돼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예를 들어서 제가 농담으로 말합니다만 여러분 교회, 여러분의 교회나 우리 다니엘 세대 교회도 성도 여러분도 내가 어디에 앉을까? 이렇게 보고 어디에 앉으면 제일 불편할까? 거기에 앉아야 됩니다. 응? 그러니까 자기 안 앉으면 다른 사람이 그거 앉아야 되지 않습니까? 응? 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조별로 나누어가 청소를 하는데 청소할 때 생각해야 되는 건 어디가 제일 힘들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청소하는 데가 제일 힘들까? 거기 가야 됩니다. 대부분 화장실이죠, 화장실. 그래서, 물론 또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만 서로 먼저 화장실에 가야 돼요. 제일 하기 싫은 일,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 그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됩니다. 단체로 어디 무슨 행동을 할 때 제일 귀찮은 게 뭘까? 제일 힘드는 게 뭘까?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이건 내가 하겠다. 우리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손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자기의 이익 한번 챙길 일이 있습니까? 자기 이거는 귀찮다 해서 안 한 일이 있습니까?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털 것만큼도 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를 각오해야 됩니다. 손해를 자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면 우리도 조금 아픔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예수님을 감사하다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고 그렇게 인색해서는 안 되죠. 얄미운 이기주의자, 그런 소리를 들었어야 되겠습니까? 독일의 철학자 막스 쉐일러라는 사람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고통은 희생의 요소가 있다. 그 말은, 희생이란 말은 다른 사람 대신 자기가 손해보는 걸 희생이라 하지 않습니까? 모든 고통에는 희생의 요소가 있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빗대가지고 가설을 하나 제안을 했습니다.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 인류가 역사적으로 전체를 통해가지고 받는 고통의 총량이 딱 정해져 있다고 하자. 그렇게 되면 내가 고통을 당하면 그만큼 다른 사람이 적게 고통을 당한다. 그게 희생이죠. 내가
참 고통을 당하면 다른 사람이 그만큼 적게 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처해서 조금 힘들더라도 고통을 감수하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 그렇게 돼 있고 그리스도인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돼 있질 않아요. 기독교 신앙의 요 소열의 문답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돼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면 이방인들도 사람이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방인들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선행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문에 보면 그럼 우리가 선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손해를 봐야 돼. 이게 오랜만에 오신 분들에게 손해보라고 설교해서 참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우리 기독교의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종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종교. 손해보는 종교. 우리가 손해보는 것은 우리가 더 큰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하면 우리만 우리의 제일 된 목적을 달성할 뿐 아니라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제일 되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요. 저는 이게 우리 다니엘 세시대 교회의 배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특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태민 목사님은 이걸 갖다가 흩어져서 하는 예배라고 그랬어요. 모여서 드리는 예배. 흩어져서 한다는 예배라는 게 뭡니까? 이 사회에서 예배를 보자. 일상생활에서 예배를 보자. 일상생활에서 예배를 드리려면은 손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주 너무 힘들게 고생하라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기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또 조금씩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편하게 하고 손해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고난 주간을 맞는 우리들의 특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방문하신 여러분도 그럴 각오를 하시면은 나는 옛날에 다니엘 세시대 교회 다녔다 그러시고 얇은 이기주의로 남으려면 다니엘 교회라는 말 아예 입에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모습,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모습 조금이라도 닮으려고 생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같은 고급 인간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너무 이기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 주님께서 아시오니 불쌍히 보시옵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능력 주셔서 조금이라도, 지극히 조금이라도 주님의 그 고귀한 모습 닮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닮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